여러분 혹시 톰과 제리를 알고 계시나요? 이 만화에 매 시리즈 매 화마다 공통적인 클리셰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 톰은 제리를 잡기 위해 늘 기상천외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함정을 파놓습니다. 쥐구멍 앞에 치즈를 놓고 그 위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놓거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악당처럼 낄낄대며 제리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되나요? 제리는 유유히 치즈만 빼먹고 도망가고 끊어진 동아줄에 매달려 있던 그 거대한 쇳덩이는 정확히 톰의 머리 위로 꽝 떨어집니다. 악당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나홀로 집에도 이런 영화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만난 에스더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가 톰과 제리처럼 바로 통쾌한 역전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아각의 후손 원수 하만은 눈엣가시 같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자기 집 마당에 무려 23m, 50규빗짜리 거대한 교수대를 세우며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하만의 계산으로는 유다 민족은 이제 전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인이 가장 기고만장해서 낄낄대는 바로 그 절망의 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원수의 그 완벽한 덫을 어떻게 역전의 무기로 꺾어버리시는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게 되는 이 공의의 현장, 에스더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에스더 5장에는 기고만장한 하만과 50규빗의 장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간의 금식을 마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의 안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시자 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황금 지휘봉을 내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스더는 당장 하만을 고발하는 대신에 왕과 하만을 자신이 준비한 단독 잔치에 초대합니다. 자신이 왕후의 단독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하만은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 좋아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자 다시 분노가 폭발합니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서 다음날 아침 왕에게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매달아 버리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 짜리 거대한 나무 장대를 세웁니다. 톰이 제리를 잡으려고 치명적인 덫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 6장에서는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불면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대가 세워진 운명의 밤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 완공 뒤에 역사하셨던 그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금 움직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하만이 그 장대를 완성한 그날 밤에 왕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무료함을 달래려고 마치 ASMR 같은 궁중 일기를 읽게 했는데 하필 펼쳐진 페이지가 오래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아 이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겠다고 왕궁 뜰에 들어섭니다. 왕은 하만을 보자마자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속으로 왕이 나 말고 누구를 높이시겠어 라고 착각하며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성중을 돌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왕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너의 말대로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한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이려던 원수에게 자기 손으로 왕의 옷을 입히고 고삐를 끌어야 했던 하만, 800년 전 사울 가문이 아말렉에게 당했던 수치가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 7장 자기 무덤에 판 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에스더는 마침내 가슴에 품었던 비수를 꺼내듭니다. 나와 내 민족이 침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노발대발하며 감히 이런 짓을 꾸민 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에스더는 하만을 가리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겁에 질린 하만은 살기 위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지만 방으로 돌아온 왕은 이를 보고 너가 감히 왕후를 겁탈하려 하느냐라고 극노합니다. 이때 눈치 빠른 내시가 외칩니다. 왕을 구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50규빗짜리 장대를 세워두었나이다.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라. 톰의 머리 위로 쇳덩어리가 떨어지듯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며 비로소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 밤새 세워진 50규빗의 장대와 왕의 기막힌 불면증 그리고 완벽한 역전 극 속에서 우리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온 우주의 모든 디테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6장의 불면증 사건을 보십시오. 하필 그 밤에 왕이 잠을 못 잔 것, 하필 수많은 역사책 중에 모르드게의 공로가 적힌 페이지가 펴진 것,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에 하만이 마당에 들어선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 가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당신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세상 왕의 수면 시간과 책장의 페이지 하나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로 사탄이 만든 무덤을 승리의 도구로 바꾸신 십자가의 대역전입니다. 하만이 자기 마당에 세운 23m짜리 거대한 장대는 장차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구원 역사를 끝장내려고 골고다 언덕에 세운 십자가 나무의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았을 때에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하며 낄낄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그 치밀한 계산을 단 한 수로 뒤집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만든 그 무서운 십자가에 도리어 사탄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처형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듯 사탄은 자기가 준비한 십자가 형틀에 찍혀 영원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부메랑이자 카운터 어택입니다. 셋째로 수치에서 가장 높은 영광으로 높여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으나 도리어 자기 손으로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성중의 가장 높은 영광으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사 온 우주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등극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높이사 원수들조차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옥죄어오는 세상의 환경과 대적들의 공격이 너무나 치밀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저들이 세운 덫에 걸렸구나 싶어 캄캄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분이 계신가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쳐놓은 그 절망의 함정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악당 톰의 계획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결국 철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졌듯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그 어두운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원수가 파놓은 그 함정을 도리어 원수를 처단하고 우리를 높이는 반전의 무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이 세운 십자가 그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완벽한 구원의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50규빗의 장대를 보며 쪼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역전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들며 당당하게 전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잘 견디어 갑시다.